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이거 1번, 2번 조금만 내려주실래요? 반가운 얼굴들이 또 오셨고, 또 우리 가족들도 다 계시고 우리 형제들도 다 계시네요. 저만 한 주간 좀 정신없이 바빴나요? 우리 함께 앞뒤 옆 사람 좌우 다 둘러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하고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우리 민서인가요? 나현인가요? 민서죠? 네, 익히 알고 있는 자매예요. 네.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나눌 은혜의 제목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안타깝게도 어디죠? 헝가리인가요? 거기서 이번에 또 많은 인명이 희생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들이 만약에 물이 아니라 배 위가 아니라 튼튼한 땅 위에 있었다 하면 그렇게 수정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은 당하지 않았었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 사건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자리에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한 번씩 살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내가 잘못된 곳에 서 있으면 잘못될 수밖에 없고, 잘 되는 곳에 서 있으면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아주 단순한 그 진리가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1960년대만 해도요, 여기 지금 1960년대를 겪으신 분들이 많아요. 제 기억으로는 저는 아주 시골 아주 산골에 살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주는 교과서도 선배로부터 물려받았고, 그리고 좀 미술이나 자연이나 이렇게 수업이 많지 않은 그런 책들은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배워야 하는 국어나 산수나 이런 것들은 새 책을 좀 받았는데, 학교에 도서관이라고 있지만 사실 시골에 있는 아주 작은 학교들은 책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책을 좀 보려고 하면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는 아니지만 산 몇 개를 건너야 그 책을 얻을 수 있는 군청이라든가 그런 데 가서 책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라고 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요즘에도 책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출판사가 망하고 또 서점들이 망하는 이유가 책보다는 전자 문서 또는 인터넷 같은 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정보가 있다고 합니다. 21세기는 이미 예전에 책이 없어서 정보를 취하지 못했던 시대와는 반대급부적으로 오히려 정보가 많은데, 과연 이 21세기에 넘쳐나는 그 정보와 지식,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보의 홍수를 만났다라고 그냥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 어느 때건 핸드폰을 통해서 원하는 걸 다 물어볼 수 있어요. 요즘 영어 못해도 외국 다니잖아요.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영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캄보디아어로 해보라 그래요. 못해요. 그걸 불어도 할 수 있나요? 근데 그거 이렇게 인터넷에 쳐보면 자기가 알아서 말로 다, 남자 말 여자 말 다 나오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 많고 너무 좋은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혼란을 갖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그 정보의 풍요로움 속에서도 그 가치관이 무너지는 일들이 요즘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낭비가 되는 시대, 소중한 시간이 낭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즘에 제가 손을 다쳐서 수술을 했어요. 요즘 기술 좋더라고요. 구멍 하나 뚫어가지고 잠자고 일어났더니 수술이 다 끝났다는데, 아무리 봐도 요즘 밴드 하나 붙여놨잖아요. 요걸 띄면 네 반을 꼬맨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손이 좀 움직이는 게 불편해요. 안에서 다 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수술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병원을 가서 보니까 요즘에 이렇게 목이 거북이처럼 나온 거북목 환자들이 되게 많아요. 왜? 핸드폰 때문에. 핸드폰을 이렇게 보면서 보는 것도 좋지만, 보는 것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 때나 본답니다. 자기 전에도 보고, 길을 건널 때도 보고, 차를 탈 때도 보고. 요즘은 그런 시대가 왔어요. 좋은 차는 자기가 알아서 간대요. 운전사가 핸들에서 손만 얹고 있으면 지가 알아서 가다 쓰다 다 한답니다. 안 타봐서 모릅니다만 그 차 안에서 핸드폰을 한대요.
이런 시대에 도래하다 보니까 정보의 필요에 의한 요구의 충족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정보가 진짜 정보냐 가짜 정보냐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정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정보와 지식은 어디에 있을까요? 베스트셀러라는 걸 아시죠? 잘 팔리고 오랫동안 팔리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을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1위라고 칠 수 있는 베스트셀러가 뭔지 아세요? 네, 성경입니다. 성경은 128개국 120개국 언어로 번역이 돼서 전 세계 배포가 되고 있어요. 그 주된 역할을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보가 왜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고 왜 많이 전달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학 문명주의라고 하는 21세기를 살아감에 있어 우리가 가장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속된 말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말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그리고 그거를 곧 바른 믿음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의 시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과거의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역사서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때와 동일한 일들이 교회나 교회 바뀐 세상이나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진행이 되어서 어떻게 해결받았는지가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나에게 오고 있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내가 다 경험하고 저 사람이 큰 사람인데 골리앗 같은 사람인데 나는 다윗보다도 아주 작은 사람 싸움질도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가서 싸우면 내가 맞겠다 안 맞겠다는 싸워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믿음이 있는 자는 그런 골리앗도 풀맷돌 그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릴 수 있는 역사함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조건이 뭐가 붙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저 다윗이 작은 다윗 목동인 소년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갔을 때 그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요즘은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 그냥 나랑 생각이 다르면 이단인 거예요. 그리고 사입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을 나는 적이라고 주장을 하죠. 대한민국의 주적은 어디라고 해요? 요즘은 그게 물이 타져서 어딘지 모르지만 총뿌리를 겨누고 있으면 적입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런 적대시한 행동을 하지 않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신이요 마치 내가 왕인 것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 개중에는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적 그리스도, 사이비, 이단이라고 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들 개인 간에 불화가 생기고 심각한 의심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기조차도 하고 있다라는 게 바로 고린도 시대 때의 교회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 안의 모습이나 보면 많이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사도 요한이 18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은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었는 줄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굴 보고 한대요? 믿음의 백성들 장차 오실 마라나타의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 어제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퀴어 축제 그 사람들의 소수민족 뭐 이야기하는 것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들이 하는 주장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그게 누굴까요? 가장 그들 곁에 성소수자라고 자기들을 주장하는 그들 곁에서 말하는 부모예요. 그런데 그 부모가 내 아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부모로서 어떤 그 안타까운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부모가 해야 할 일을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였느냐? 신문에 보니까요, 성소수자의 이야기도 인정을 할 건 해야 된다라고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당사자들이 얘기한다는 건 이해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잘못된 길로 간다 그러면 부모는 그것을 내 목숨을 걸어, 아니 도시락을 싸들고 짊어지고 쫓아다녀서라도 그걸 바꿔줘야 될 입장에 있는 부모가 오히려 그게 안타까운 마음, 물론 사랑하는 마음인 건 알아요. 그런데 그걸 표면적으로 그걸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걸 사람들한테 동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의 생각은 병이에요. 그것은 고쳐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작 고쳐줌을 줘야 할 부모가 그것을 인정하고 독려를 한다면 내 아이를 그건 죽이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적 그리스도의 대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세상의 정욕에서 우리의 믿음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을까? 제가 한때 기도원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서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도원하고 검색을 딱 했더니 정보가 나와요. 좋은 정보예요, 나쁜 정보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원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게 저기 어디야, 지금 지명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도봉구 그 도봉산자락 뒤쪽으로 가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차를 몰고 거길 갔습니다. 대체 이런 곳이 어떤 곳인가? 무슨 능력이 있고 뭐 암덩어리를 떼내고 뭐 그래서 죽을 사람이 산다고 막 그런 광고가 있길래, 이게 대체 어느 교회길래, 어느 기도원이길래, 기도원이 대체 뭐 하는 곳이길래 이제 한참 초신자 때 그걸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제 거기는 어떠냐면 사람을 현혹시키는 데는 전문가들이더라고요. 이따만한 사람들, 우리는 흔히도 이제 뭐 건달이라고 하는, 누가 봐도 그 사람들이 그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건달이에요. 그 사람들이 수십 명이 서 있고 새로 오는 사람을 유리방처럼 된 데다 넣어놓고 그 영화를 다 보게끔 하더라고요. 보다가 너무 허무맹랑해서 이건 말도 안 된다, 나 가겠습니다 하고 일어났더니 못 가게 해요. 그걸 다 봐야 보내준대요. 그래서 두 사람을 집어 던져놓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곳에서 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너 이거 안 해? 이거 안 하면 너 죽어. 너 이거 안 해? 이거 안 하면 너 저주받아. 대체 어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목숨까지도 내어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런 하나님인데, 알고 봤더니 김아무개 원장이라고 하는 그 양반이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가니까 처음엔 저도 그렇구나, 이런 일이 있구나, 이게 맞나 보다 라고 현혹이 되더라 이 말이죠. 먼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느냐라면, 지켜나가려면 적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초부터, 초기 때부터 많은 이단 사상을 가진 적 그리스도와 싸워야 했던 단체입니다. 참된 진리가, 그리고 우리 그 잘 표현하는 그 대체적인 속담이 하나 있어요. 사돈이 땅을 사면 뭐예요? 배 아프다고. 사돈 땅 사면 잘 사는 건데 축복해 줘야죠. 이게 크리스찬의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이 삶이 돼야 돼요. 그런데 겉으로는 축복해요. 근데 속으로는 나도 사야 되는데 막 경쟁이 되고 속이 쓰려 배가 아프다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참된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참된 종교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변화되어져 가고 바뀌어가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변화되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어떤 한 사람의 모습만 보고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이 그따위지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잘못했길래. 잘못할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잘못할 때 많아요. 실수할 때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알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적 그리스도들은 그거를 이용합니다. 이 싸움은 어렵고 고통스럽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기 가운데로 몰아가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로 말미암아 교회는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너 모자라, 너 많이 어려워, 너 많이 부족해. 그런데 너 스스로가 그거를 인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도움을 구하는데 누구한테 구하느냐?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배우고 많은 것 가졌어도 안 되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되는 겁니까? 내가 해서 안 되는 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한테 의지해요?
남한테, 능력 있는 사람한테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실망만 하고 상처만 받아요. 왜 사람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은 이미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나를 다 지켜보고 계셨고 내 삶을 다 보고 계셨던 분이에요. 다만 내가 입술 열어서 그분한테 고백하고 그리고 구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구하고 또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하실까요? 내가 너 그렇게 그동안 그렇게 만나려고 했는데 너 그렇게 고집 피우고 네 멋대로 살다가 이제야 너 정말 안 되니까 나한테 왔니?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른 일을 열심히 보시다가도 그렇게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보시면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손 들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맨발로 쫓아나와서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은요 오히려 훈련이 되는 거예요. 템테이션이 아닌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교회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교회만 강해지나요? 그 안에 속해 있는 지체들도 강해지는 거예요. 한 대 맞던 사람은 웬만큼 맞아서는 맨날 매 맞고 맞은 자녀들 부모님이 웬만해서 매 들어도 무서워하지도 않는다 그러잖아요. 맷집이 생기는 것처럼 훈련을 통한 승리는 웬만한 시험거리에는 흔들리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한 거짓 그리스도, 그런 데가 참 많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예요. 그 배후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늘에서 쫓겨난 그 사탄의 세력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의 그 다니엘,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힘으로써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했던 그런 계략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 이후 시대에 그 권력을 가지고도 성도들을 그 가진 권력을 가지고 그 성도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해니까 점점점 때리면 때릴수록 강해지니 나중에는 현혹하고 미혹해서 빼내려고까지도 했어요.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수많은 영혼들을 행복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맛있는 것, 조금 더 달콤한 것, 조금 더 신나고 재밌는 걸로 유혹을 해서 끄집어내리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란 말이 있어요.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나는 새벽 예배 다 나오는 믿음인데 저 사람 새벽 예배 안 나오는데 그런 사람이 앞에 와서 연주하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아이고 저 새벽 예배도 안 나온 사람이 찬양해 저게 뭐가 은혜가 돼? 이러지 말란 얘기예요. 새벽 예배 안 나온 사람은 안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못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상황을 알지 못하면서 그 사람을 내가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믿음은 나보다 낮아요. 약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집사 때는요. 부부싸움 하면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안 목사님이 지휘자잖아요. 나 성가대 안 서 이랬어요. 그게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창피한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후회할 짓 하지 맙시다. 이게 골자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회교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 유대인들인데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죠.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아직 구약 시대가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예언은 이미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고 완성을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목자의 아들, 목수의 아들. 그렇기 때문에 신성, 인성 두 가지 다 인정하지 않을게. 사람이 좋으니까 좋은 말만 하고 다녔으니까 인성은 있는데 신성까지는 아니야 라고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인성 중 둘 중에 하나는 아예 믿지를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그때도 있었어요. 요즘도 엄청 많죠. 우리 교회도 타켓시대에서 저한테 계속 편지가 와요. 오면 답장을 안 하다가 요 근래 어떤 문제를 하나 탁 던져줬어요. 답이 안 오대요. 그거에 대해서 답을 6일 이내로 나한테 보내봐라 라고 했는데 답이 안 와요. 이만희는
안 죽을까요? 죽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이 없어요. 그들이 지금 바꿔가는 교리가 있기 때문에 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도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케린투스라고 하는 자가 영지주의 사상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항을 해요. 영지주의가 뭐냐면 다들 알겠죠? 영과 정신은 선하고 육과 물질은 악하다. 즉 극단적 그 이원론에 의해서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을 그냥 세상의 만물 그리고 모든 물질들을 만들어낸 저급한 신으로 보는 그런 사상이에요. 그의 사상을 살펴보면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별개의 존재로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하면서도 그의 영원성은 부인하는 거예요. 자, 뭔 내용이냐면 예수라는 인간 속에 하나님이 잠시 머물러서 그 사역을 3년의 공생애 동안 했다. 예수가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잠시 파프테스마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 안에 하나님이 들어왔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이전에 그를 떠나서 예수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그 탄생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사실을 부인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신학적 논리로 많은 이단들이 공격해대는 내용들이에요. 믿는다는 것이 뭐죠?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믿는다는 게 뭐라 그랬죠? 믿음이 뭐라고요? 변화되는 것, 예전의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상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악한 영향은 뭐냐면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라고 하지만 그것이 자꾸 주기적으로 접근을 해오다 보면 조금씩 거기에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지극한 그 사랑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키코 아합 엘로힘 뭐라고요? 그 찬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아들을 우리에게 줍니까? 그것도 나 알지도 못하는 그런 관계인데 나를 위해서 그게 가능할까요? 사람은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이 아니기에 가능한 겁니다. 바로 이런 가장 기본적인 논리부터 뒤집어 버리려고 하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왜곡함으로 인간 스스로의 공로를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나를 믿어라, 내 권력을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돈을 믿어라 라고 하는데 그 돈 믿던 사람 돈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돈이 있어 본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돈이 있다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요. 다 세상이 온통 세상이 돈 있을 때는 내 옆에서 나를 막 떠받치다가도 내가 어느 순간 돈이 없어 보이기 시작한다 하면 그때부터는 없어도 있는 척하고 살기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는 이제 비치고 이렇게 해서 없어지고 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에 그렇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떠나간다는 거죠. 그때부터 그의 마음에 뭐가 드느냐? 지금 현재 사업이 어려워져서 힘들어하는 분 한 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 소리를 합니다. 야,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더라. 여보시오, 내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왜 믿냐고요.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를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믿지 말라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인 겁니다.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의지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가능한 겁니다. 이단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겉으로는 사랑을 말하고 속으로는 형제 사랑을 소홀히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단이 왜 부자인 줄 아세요? 이단들이 보면 막 건물도 사고 땅도 사고 모든 걸 다 삽니다. 거기가 왜 부흥하는지 아십니까? 들어가면 빠져나오질 못해요. 못 빠져나오게 해요. 왜? 뭐든지 다 걸어놓기 때문에. 그리고 이단은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바치지 않으면 안 된대요. 하나님이 거지입니까? 사람들 거 뺏어서 쓰시게. 하나님은 말로 세상을 만든 분인데 그 돈이 왜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한테 다 썼어야죠. 우리가 그 결과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지 않게끔 만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도리어 교회 안의 갈등을 조장하고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왜? 그 속에 진리의 값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단들의 생각은. 첫 번째로 성령을 받지 못해서 성령이 뭔지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사랑의 수고가 있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헌신을 하고 이번에도 우리 그 포천 2시간이 넘고 왕복 4시간인데 길 막히는 그 거리를
운전을 내내 해주신 분이 주집사님이에요. 그 전날 주집사님이 일하고 왔어요. 저기 지방 가서 아주 힘든 노동을 하고 왔는데도 피곤한 내색 하나 안 하고 목사가 옆에 앉았다고 세상에 하품도 한 번 안 하고 운전해줘요. 사실 저도 엄청 피곤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게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얼마나 또 안전하게 갔다 왔는지 몰라요. 갔다 오신 분들 다 알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섬김은 내가 믿음이 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형제의 사랑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로 성령을 체험한 자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섬김을 통해서 성령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고, 또 그렇게 살아있는 말씀 위에 내가 서서 어디에 서 있는지, 그 말씀에 서 있는지를 확신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보여줄 수 있는 섬김의 모습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사도 요한의 시대 공채는 도미티안 황제를 위한, 그런 황제를 위시한 권력자들의 박해가 엄청 심했던데요. 대한민국에서 편안히 앉아서 내가 예배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믿음하고, 당장 지금 내 목소리에 내 기도 소리가 걸리면 그냥 총 맞아서 죽겠다, 내 목숨 걸고 예배 드리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사람들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떤 믿음이 더 크냐? 아까 제가 분명히 정죄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믿음이 더 귀하게 여겨질까요?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그 믿음보다는 하나님이 더 그들을 신경 쓰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애쓰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도 그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느껴진다면, 그런 북한 동포를 위해서, 그런 북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니 더 가까이는 내 가족, 내 형제,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서신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단어들이 자꾸 등장했어요. 이 두려움은 바로 죽음에 대한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문제는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죽음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왜? 그 박해를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은 죽으리라. 아유, 이 세상 내가 살기 힘든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사역 열심히 하다가 내가 그렇게 내 의지가 아닌 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면 그건 내가 기쁨이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지 않느냐? 이 세상의 모든 수고와 애처로움이 다 끝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도 두렵지 않아야 되는 것, 당당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성령은 그러면 어떻게 받느냐? 내가 스스로 받느냐? 스스로 성령 받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피곤한 가운데도 쉬고 싶은데도 나온 이유는 내가 내 의지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내 발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일로 오게끔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고, 그 발과 몸과 시간과 여건들을 다 만져주신 거예요. 그거를 빨리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이 와요. 제가 누누이 주장하잖아요. 항복 뭐예요? 두 손 드는 거잖아요. 왜 항복할 때 한 손만 안 들고 두 손을 들어요? 항자에다 행자 하나 더 그으면 행복이 됩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게 내 행복을 찾는 방법이에요. 스스로 성령 받지 않는 것,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속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서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했다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4장 5절 6절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이에요. 일부 학자들이 이때 공동체를 이탈한 사람의 숫자를 교회 안에 남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숫자보다 훨씬 많다고 증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천만 따져봅시다. 인천의 인구가 얼마예요? 혹시 아세요? 100만이 넘습니다. 인천 광역시죠. 100만이 넘었답니다. 이 100만 중에 뭐 기독교인, 개신교 기독교인만 한번 따져보면 6%가 안 된대요. 이게 되게 적은 내용이죠. 그러면 야, 그거밖에 안 되나가 아니에요. 나머지 94%가 전도 대상이라는 겁니다. 밭이란 얘기죠. 쉽진 않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전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입니다. 문제는 오늘날도 사도 요한의 시대 이상으로 잘못된 영적 배경을 갖고 사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그냥 우리 이거 하자고요. 됐거든. 누가 상처를 주면 됐거든. 그래, 저 사람 날 상처 주는 사람 내가 안 받으면 돼요. 쉽진 않습니다. 말은 쉽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으면 실제로 상처 주는 이가 인정이 됩니다. 상대를 그대로 인정을 하시면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 그럼에도 나랑 교제하는 사람, 나랑 만나는 사람,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사랑으로 다가서면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내게 상처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느냐? 상처받으면 나만 손해예요. 상처 주는 사람이 상처 줬다고 미안해합니까? 안 그래요. 그 사람 그게 상처인지조차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의 유혹을 받는 외면적인 이유는 욕심과 정욕 때문입니다. 내면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도우심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늘 간구하며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내가 이단에 빠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100% 이루고 가는 겁니다. 그런 자가 축복받는 거예요. 교회만 나온다고 축복받는 게 아니고 구원의 방주와 같은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기 사명의 자리를 사랑과 수고로 봉사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지킬 줄 아는 것. 제가요 이제 먼저 그 교회를 이제 부교육자로 섬길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어깨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아픈 것도 아픈 건지 사실 몰랐어요. 이게 그냥 이 정도 뭐 나이가 들어서 뭐 50견인가 뭐 그러고 말았는데 어느 날 예배 전에 이제 찬양을 인도하는데 팔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부터 뭐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 자요. 참다 못해 병원을 갔더니 병원 의사가 하는 소리가 아니 어깨 인대 3개 중에 2개가 끊어지고 하나도 딸랑딸랑 2가닥 남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때까지 살았습니까? 안 아팠어요?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게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이 정도면 잠도 못 잘 텐데요. 수술해야 됩니다. 하고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 주일날 예배를 나가야 되는데 앞에서 찬양을 해야 되는 게 사명인데 그런 사람이 3주인가요? 병원을 입원하면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환자로서 병원 이제 뭐 1시에 다른 교회에서 와서 예배 드려주는 그 예배의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환자복 입고 닝겔 달고 앉아 있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때 느꼈어요. 이 찬양이 내게 얼마나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고 내가 그 찬양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게 그렇게 서글펐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와봤어요. 다른 분이 서 계세요. 이미 내 자리는 없어진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옆에 누군가가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이 없을 때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곧 벌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후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이만저만해서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일에 엮였습니다. 뭐 어떤 일에 빠졌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만지시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오늘 지금 이 본문 말씀과 연계가 돼요. 물론 본문도 내용도 다른 것입니다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느꼈어요. 오후 예배 때 왜 이 말씀이 연계가 될까? 궁금하시죠? 무슨 말씀이 나올지. 오후 예배는 녹화를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방송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 예배 말씀이 궁금하면 오후 예배도 드려보세요. 아마 많은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무엇보다도 1장 7절에 기록된 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다. 안 믿겨져요. 대체 그게 뭐 피가 어떻게 나를 씻겨? 그 피가 어떻게 나를 용서함을 받게 해? 이게 안 믿겨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인해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냥 막 무조건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이거 먼저 고백하고 왜 그런지를 알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것조차도 의심하는데 믿음이 생겨나겠어요?
누가 그렇게 하면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가면 부자 된다며요. 교회 가면 병 낫는다며요. 낫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없이 어떻게 오자마자 낫겠어요? 바로 그것은 인내라고 하는 것,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얻는 거예요. 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받지를 못하면서 왜 안 주냐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받으려고 손을 벌리기를 하든 아니면 붙잡기를 하든 뭔가 나의 노력이 있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스펄전이라고 하는 분이, 그리고 또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지만 정말로 돈이 많았던 미국의 어느 부자가 그 부하 직원이 그랬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회장님처럼, 아이사 코카소스인가요? 그 코카콜라 회장, 그분에게 그 직원이 그랬대요. 어떻게 나도 회장님처럼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겠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그 좋은 차를 몰고 가더니 벼랑 끝에 딱 서더니 한번 이 앞에 서봐. 그 벼랑 끝에 딱 서 있는 사람한테 그러더래요. 자, 앞에 내다봐봐. 뭐가 보이나? 세상이 보입니다. 근데 되게 뒤에서 확 밀어버리더래요. 그러니까 그가 떨어지다가 바로 그 밑에 있는 나무 뿌리를 하나 한 손을 탁 잡고 다령다령 매달린 거예요. 아니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했더니 그 회장 하는 말, 그 세상적인 돈을 번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너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돈을 보면 그렇게 붙들어. 그 나무 뿌리를 놔버리면 죽을 거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붙들어라 이거죠. 자, 이건 돈 많이 번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돈 많이 못 벌어요.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거 고백해야 돼요.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은 어떻게 붙들어요? 그 세상 사람도 목숨을 위해서 나무 뿌리 하나 붙들듯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부족한데도 우리를 위해서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말씀 그렇게 붙들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특전사 출신이죠. 특전사의 슬로건이 있어요. 부대의 슬로건이 안 되면 되게 하랍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적진에 들어가서 안 되는 것, 불가능한 것도 가서 되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었습니다. 안 되는 작전을 되도록 하기 위해서 특전사라가 흘리는 그 땀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1년 365일 중에 65일 뺀 300일이 훈련이에요. 목숨 건 훈련.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팔다리 한두 번 부러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병원 갔더니 의사가 그래요. 아니 어떻게 여기가 부러졌어요? 이건 옛날에 부러진 자리인데, 예, 그거 낙하산 타다 그런 건데요. 이해하더라고요. 일반인들은 부러질 수 없는 데가 부러졌대요. 그럼에도 그렇게 훈련하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안 되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특전사가 흘리는 땀은 과연 그 상상을 초월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노력으로도 그렇게 하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확신으로 땀을 흘려요. 근데 못하는 것은 있어도 안 되는 것은 없더라 이 말이죠. 말씀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면은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안 겪어보면 모른다. 그래서 기도해보라는 거고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내일 모레 카드가 빵꾸나게 생겼어요. 아버지 나 내일 600만 원 카드 결제해야 되는데, 다음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600만 원이 내 손에 들어옵니다. 카드값 막으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알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우리 아시잖아요. 작년에 2017년이죠 벌써. 캄보디아 선교 갈 때 무슨 놈의 개척교회가 교회 설립하자마자 1년 만에, 그것도 물론 전교인이라 봐요. 5명입니다만 5명이 다 캄보디아 선교를 가냐고요. 우리가 캄보디아 가서 쓴 돈이 1250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출발하기 전까지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까지만 해도 교회 통장 재정은 마이너스 2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1년 사이에 1250만 원? 1275만 원이었나요? 35만 원이었나? 그 중간에 뺄 게 하나 있어서 헷갈렸는데, 하여튼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렇게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것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는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직장인으로서의 스트레스, 학생으로서의 스트레스, 그건 스트레스라고 여길 때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라도 나를 도우시는 그분이 있고 그건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시험거리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거 즐기세요. 그 상황을
즐겨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내 뒤에서 내가 너를 밀어줄 것이다 라는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상황을 즐겨보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이 편해지죠. 일단은 마음은 편해져요. 그러면 마음 편해지면 근심 사라집니다. 그리고 진짜 이게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겨날 때쯤 하나님이 이미 나를 돕고 계시다는 걸 알 겁니다. 그러고 나면 감사하죠. 야, 이거 역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아이고 감사하구나 라고 그 감사함을 기억해낼 때 이미 나는 그 일들, 그 상황에서 벗어나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 위에 튼튼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삶이 적 그리스도로부터, 그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게 되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